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설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먼 감독님이신데 지금 현재 네팔 감리교회의 감독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90년대 한국에 오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2003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를 입학하셨고 2009년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본국 네팔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2011년부터 목회도 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후에 꽃제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네팔 감리교회 신학대학교의 학장으로도 섬기셨고 이후에 2020년에는 이제 네팔에 있는 400여 교회를 대표하시는 네팔 감리교회의 감독님으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네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우리 감신의 자랑스러운 동문 목사님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수먼 감독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교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서 있는 건 좀 떨립니다. 예. 원래 저는 네팔에서는 뭐 잘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효정 교수님도 계시고 늘 설교학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예배학 가르쳐 주시고 앞에 중장님도 계시는데요. 떨립니다. 예,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가 어떤 설교가가 되고 싶은 것보다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거를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국에 올 때는 소망과 가득한 갖고 왔지만 저의 소망, 제 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을 저에게 어떤 의미 있을까? 이거 깨달을 때만 예수님이 저한테 와닿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않아요.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그 남의 얘기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저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이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뭔지 왜 불러주시는지 그거 알면서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체 삶을 바꿔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국에 오는 거 많은 꿈 가운데서 많은 꿈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많은 신들 가운데서 딱 한 분만 신이라고 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한 분 믿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억 3천 개 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걸 느끼게 됐고 어떻게 느끼냐면 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뭐냐면 지우시고 그냥 만들어주시면 만족하는데 그렇지만 안 하고 지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까지 약속 막 받게 되니까 그때 정말인가? 다른데 어떤 경전에 보면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 거의 제가 못 찾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으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아,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정해주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어떻게라도 눌러놓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오실 때에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 삶을 바뀌어지더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가 제일 좋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그 지금 와서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다. 학생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느낌에서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와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피부 와닿게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네팔에는요 기독교도 불법이고 학교도 불법이고 교회도 불법이고 다 불법입니다. 언제 어떻게 잡힌지는 몰라요. 누가 신고해주면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뭐가 잡아주는 거 뭔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손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강함으로 잡아주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불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장 이사야 43장 1장 말씀 보시면 창조도 하셨고 또한 말씀도 하셨고 말씀하실 때도 두렵지 말라고 하셨고 또 구속하셔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이, 수몬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러줬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저한테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받는 그 음식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와고 있습니다. 수몬, 너는 네팔에서 사역하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구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니까 지금 와서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제 삶을 깨달을 수도 없구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속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저희 세상에 가서 누구한테도 울어볼 수 없어요. 누구한테도 나 이랬습니다, 이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 이러니까 이랬다고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이랬습니다. 눈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구나. 저는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제가 늘 우리 학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들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뒤로 삶을, 그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그거 바라보고 지금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보면은 모든 것은 고난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죠. 신학교 간다고 해서 쫓겨나죠. 그러면은 신학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다음에 또
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 오는 거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또 계속해서 1년에 20명까지 계속해서 와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었다면,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상담 좀 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상담해 주지 못하고, 제가 사랑받지 못했다면 저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제가 돌보지 못했으면 아마 저도 돌보지 못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일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해주시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와 마음이 지키신다랍니다. 예수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예수 안에서 계속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희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힌두교 대학 나오셨고, 힌두교에서 좀 높은 분이었었고,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종교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딱 한 번만 성경 읽어달라고. 그 부탁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는 모든 종교 잘 알아야, 그래야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만큼 자격이 안 되니까 아버지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개월 안에 다 읽고 나서, 너 어렵고 힘들겠지만 네가 가는 그 길을 가라.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나 집이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겪어오는 그때 손 잡아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은, 늘 자기 경험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 삶에서, 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눈에, 이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는 뭐가, 제가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고난이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배반할 수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경찰에 잡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이런 마음이 오니까 그때 가서야 사도 바울의 신앙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감격으로 주님밖에 없다고 해갖고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았구나. 이 세대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신앙 갖고 정말 주님이 제 생명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깨달는 거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했다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이 아픈다 할지라도 옆에 가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모든 주님이 만져주시면 안 된다고 더 감격한 그 믿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 딱 앉아있고, 가족 집 들어가기 전까지 마스크 써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은혜 받는 거 그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 주님이 말씀을 깊게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만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봄아주는 것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우리 삶의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 와서 내 꿈을 이뤄지기로 했지만 주님 믿고 나서 제 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더 좋은 나눔과 더 좋은 만남과 더 좋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멘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저는 제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시간에 내버리면 제 손을 안 잡아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벌레만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소유로서 사용하실 때 그때까지 아멘하고 가면은 저희 삶을 어렵지 않게, 힘들게 하지 않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시는 이유로 저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로 손으로 너를 의로 손으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영적 싸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싸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신학교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막 수업 듣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해요. 너 뭐해? 너 누구냐? 그래. 교수인데 교수님이 가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나 애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도 무섭죠. 경험하지 않으면 무섭죠.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럴까 이랬는데요. 나 애를 죽이겠다고 목을 잡아요. 그러면은 가서 기도하다가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토를 해서 막 토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토하고 나서 어떻게 느끼냐면 선생님 나 이제 힘들어 이럽니다. 근데 귀신이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왜 여기 왔냐? 뭐 이렇게 막 반말을 하면서 막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깊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삶은 하나님의 밖에는 없습니다. 손으로 잡아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 없어요. 겸손해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런 나라, 물론 네팔처럼 다른 나라도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말씀을 전하지만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본학교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들, 모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